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 안경 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경점에 가서 맡겼더니 공장에 보내서 수리하거나 혹은 안경 다리를 교체하는데 최소한도 2주에서 길게는 4주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쓰던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이미 아셨겠죠. 아, 안경이 바뀌었구나. 없는 분들은 아예 못 느끼실 거고, 그런데 그 중간에 계시는 분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신 분들은 저 이 목사가 뭐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1시간 내내 그거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놓치실까봐 제가 봉사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안경 다시 찾아서 쓰고 나오면 그날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죽음은 비수처럼 찾아오죠. 그런데 그 예고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가문도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날 그 죽음을 막아내어줄 방패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았으면 많았을수록 죽음은 더 허무한 것이 됩니다. 그날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셔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자랑하고 싶으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주님만 보인다고 그랬죠. 주님 이외에는 생명에 관한 한,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또다시 바울이 형제들아 하고 호칭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시작된 뒤에 벌써 4번째 형제들아 하는 호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비록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해서 지금 질책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랑해야 될 형제임을 상대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재확인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여유가 있어야죠. 우리가 때로 흥분할 수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중간에 그리스도 앞에서 호흡을 한 번씩 가다듬는다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게 되는 거죠. 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말로는 내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 말로는 그리고라는 뜻의 카이, 그리고 나를 가리키는 에고,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카고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나를 강조할 때 쓰는 것인데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옮긴다면 나도 하는 말이에요. 나도. 왜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나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뒤에 가면 우리가 이유를 알게 돼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언제를 얘기하는가?
몇 해 전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금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말이에요. 1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은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헬라어는 미스테리온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전에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번역을 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의 정보는 없잖아요. 진본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진본도 없애셨고 신약 성경 진본도 없애셨습니다. 그게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 글자, 그 종이를 하나님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되지 않도록 없애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사본만 있죠. 그런데 전해지는 헬라어 사본 중에는 바로 이 부분에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스테리온이 아니라 마르티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사본도 있어요. 그거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수 있냐? 따라서 하나님의 증거, 마르티리온이 정확한데 아마 신약 성경의 서기관들, 이 필사자들이 필사하는 가운데에 마르티리온, 미스테리온 비슷하니까 철자를 잘못 옮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십 년 전에 우리 개역 성경을 번역하셨던 분들은 바로 그런 영어 텍스트를 참고로 하셨거나 아니면 그런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이 미스테리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증거라고 쓴 것이죠. 그러나 저는 아는 것이 일천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헬라말, 이 성경 우리가 번역한 헬라말에 있는 미스테리온이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순 덩어리라고 그랬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면 저주받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없고 저주받는 십자가에 매달린 분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더 합리적이고 보다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왜 저렇게 야만적으로 구원하냐. 그 모순투성이 같은 그 십자가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대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십자가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부분을 쓸 때 마르티리온이라고 썼는데 서기관이 잘못 옮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구절을 신비라는 단어로 썼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내가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헬라말 히페로케는 탁월함입니다. 인간 언변과 지성의 높은 지성과 탁월한 언변 자체를 내가 앞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죠.
바울은 십자가를 전할 때 언변이나 지성을 전혀 무시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정제되지 않은 말과 거친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 십자가를 전했는가?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바울이 쓴 어떤 글을 보아도 바울이 쓴 글은 대명문들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말로 표현한다면 바울보다 더 탁월한 수서학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드물죠. 이를테면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 한 문장만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어떤 문호가 우리를 향하신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간단 명료하면서도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절대로 정대되지 않은 말을 쓴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본말이 뒤집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말이. 만약에 내가 탁월한 언변을 구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좀 더 잘 나타내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신비를 이용해서 나의 언변의 탁월함을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본말을 뒤집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질책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핵심을 알게 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만나고서 그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님은 뒷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의 화려한 수사학을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네 도가 높냐, 내 도가 높냐, 네가 더 똑똑하냐, 내가 더 똑똑하냐. 결국 예수님을 뒷전으로 몰아넣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다 다르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데, 각자가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면 그 주인들끼리 대립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나도라고 쓴 것입니다. 바로 앞 구절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 주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데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언변이나 내 문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재능과 능력을 종속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중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여기에서 알다라고 하는 헬라 말 에이도는 안다는 뜻도 되고 본다는 뜻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외에는 알지도
쳐다보지도 않는다.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 말은 작정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도 딴 것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내 능력을 앞세우려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도 몰랐는가? 그저 세상에 대해서는 무식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경만 들여다보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고와 사건이 터지는지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다. 이런 태도를 의미하는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역시도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문을 보고 공부를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지식을 섭취한다면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1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무엇이든지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에 갖다 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인간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한 인생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인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는 십자가예요. 한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한 사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이용해서 나의 견해를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상대에게 전해지면 그 십자가만 심어지면 그 십자가가 신비스러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참 이 바울 사도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제 폐부를 찌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심정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자, 1998년도 98년도 9월 22일 날 제가 제네바로 갔습니다. 그 제네바의 한인교회는 그때 20년째 되던 교회인데 한때는 교회가 굉장히 흥황했던 교회입니다. 교민들 한 200 몇십 명밖에 없는 데서 100명씩 나오고 했으니까 한때는 흥황했던 교회인데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제네바에 있는 세계 개혁교회 연맹에 거기서 일하시던 한국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제네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 동안에 교회가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 참여해야 된다. 그 사회 구원을 주장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에서 매주일 설교하실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듣기로는 반정부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네바에 계시는 분들은 태반이 공무원들이거든요. 전부 다 외교관이 30가정 나가 있고 국제기구에 다 공직자들 나가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들 얼굴을 붉히는 일도 있고 깊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참 훌륭한 분이시죠. 세상에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지 제네바 한인교회란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코드와 목사님 코드가 안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3개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서로 통합하자고 계속 이제 애를 쓰는 가운데에 베른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네바에 오셔서 그 교회를 양육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통합되게 되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분열되었던 교회들이 통합을 하면 통합은 통합대로 되고 또 하나가 쪼개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찢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개가 하나를 되자고 해서 다 했는데 결국 2개가 된 겁니다. 제가 갔을 때 교회가 2개인 상태였습니다. 제가 9월 22일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그 체류 허가 그리고 취업 허가가 나오려면 한 10월 말까지 최소한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9월 27일 날 교인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취업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하거나 목회할 수는 없으니까 취업 허가가 나올 때까지 프랑스 리옹에 가서 이제 언어 연수를 받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날 가서 교우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이 되었는데 이제 리옹에 갈 준비를 하는데 체류 허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도 채 되기 전에 말하자면 정식으로 스위스에서 거주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첫째 주부터 교회에서 설교하고 목사로서의 직임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주 9월 30일 날 이 제네바 한인교회 말고 분열되었던 한 교회 교우님들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우님들 요청이 이랬습니다. 목사님은 제네바 한인교회 한 교회를 위해서 오신 목사님이 아니고 스위스 개혁교회 연맹 초청으로 제네바에 있는 한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제네바 한인교회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입니다. 오죽 절박하면 그렇게 부탁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오히려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2 교회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한다면 제네바에는 영원히 한국 교회가 2개로 분열됩니다. 고착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둘로 찢어져서 다른 교회로 예배드리는 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한인들 합쳐봐야 250명밖에 없는 이 제네바에서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내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마침 여기에 모여있는 교우님들보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제네바 한인교회 목사로 첫 목회를 시작하는 날인데 그날 나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번만 교회에 와주십시오. 제네바 한인교회로 한 번만 와주십시오. 싫다고 나갔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예배당 십자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한 번만 예배 드리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는 딴 목회자청에서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낫겠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합쳐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고 느껴지시면 우리 합칩시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전원 10월 첫째 주일날 제네바 한인교회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해외에서 생활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해외에서 교회가 분열되면 한인 사회가 분열되거든요. 서로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보던 분들이 굉장히 거리끼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로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주일을 지나고 교회에 다니시는 그 교인들 이외에 제일 먼저 찾아가 뵌 분이 예전에 제네바 한인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단 말이죠. 제가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처음 뵀죠. 서로 성함은 서로 알고 있지만 뵙기는 처음 뵀죠. 제가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다른 교회에 약속이 없으시면 스위스 교회를 나가시지 마시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 얼마나 어려운 부탁이에요. 서로 교인들하고 얼굴 붉히면서 나가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다시 오시기가 쉽겠습니까? 부탁을 드렸죠. 목사님이 잘하셨던 못하셨던 목사님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교회에 목사님이 교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셔서 그분들과 화해하지 않는다면 목사님께서 평생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후임자로 왔습니다. 그런데 전임자인 목사님과 후임자인 제가 제네바에 같이 살면서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서로 한 지체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반목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전하는 목사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몇 달 있다가 정말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번 문턱을 넘어서셨기 때문에 이제 출장 가시거나 하지 않으면 매주일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로 얼굴을 붉혔던 분들과도 이제 서로 인사하게 됐죠.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인사지 아직까지 서로가 이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99년도 10월 마지막 주일날 종교개혁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제가 100번 설교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한 번 설교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날 설교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그 목사님을 반대했던 교우님들을 제가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누구누구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은 교회 안 나오시겠다고 하는데 교회 나오십시오. 그분이 무엇라고 설교하시든지 간에 우리 겸손하게 들으십시다. 그분의 설교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이십시다. 그것이 진정한 화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일 전날 목사님께 다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부탁합니다. 예전처럼 정치적인 의미의 설교를 하시지 마시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전해 주십시오. 그 주일날 그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주제로 설교하셨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걸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던 엉어리가 풀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성가대원으로 봉사도 하시고요. 제가 휴가를 하거나 일이 있으면 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저는 그 말의 의미가 제 뼛속에 와닿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 이 신비스러운 구원, 모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신비만이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고 무너졌던 것을 복원시키고 없어졌던 것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것도 조금 번역상으로 문제가 있는 문구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너희와 함께 거할 때 그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헬라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이 말이에요. 나아갈 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고린도로 갈 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가 몇 해 전에 너희들을 찾아서 고린도로 갈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우리말로 하면 심이라는 부사는 떨었다만 수식을 해요. 심히 떨기만 했는데 헬라 말은 심이라는 부사가 세 단어를 다 수식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때 내가 정말 심히 약했고 심히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 바울이 이렇게 떨었음을 스스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에 갈 때 이렇게 두려워하고 떨었겠는가? 바로 고린도에 가기 직전에 바울이 들렀던 아덴에서 선교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 참담한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쓰여 있는 주석서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에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뭔가? 성경에 어디에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아텐 선교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때문이에요. 바울이 거기에서 다 전도를 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믿은 사람이 고작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그리고 몇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물량주의를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몇 사람밖에 못 믿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 3년 동안 밤낮으로 그렇게 많은 말을 하고도 고작 12사람 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자 되고 11사람밖에 못 거둔 예수님은 최고의 실패자죠.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했던 아레오바고 언덕에 한번 가본다면 바울이 결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아레오바고라는 돌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올라가면 그 아테네 아고라 시장에서부터 아테네 전역이 보이는데요. 바울이 거기 섰을 때에 온 아테네의 큰 집들은 다 신전입니다. 더더욱이나 바울이 서 있는 아테네 그 남동쪽으로 큰 언덕 위에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파르테논 신전이 그 터키와 그리스 독립전쟁 당시에 폭격을 맞아서 지금은 부서진 채로 있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갔을 때는 그 파르테논 신전이 위용을 과시하고 있을 때입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신전에 있는 거 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설교로 몇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아무리 세계에서 유명한 대전도자와 부흥사라 할지라도 라스베가스에 가서 어떤 악기나 누구 도움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가서 라스베가스 사거리에서 혼자서 설교 한 번 하고 몇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위대한 목사님이 전도 설교 집회하실 때도 무슨 음악 하시는 분에서부터 영상 하시는 분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동원됩니까? 바울은 혼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파르테논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절대 실패한 거 아니죠. 따라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심히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만 생각하면 미물에 지나지 않고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자기 지성을 자랑하고 자기의 언변을 과시하느라 지금 서로 대립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안 담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미물임을, 질그릇임을 알 때 그 복음의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할 수 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설교를 한번 해보셨거나 아니면 대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고 하면 별로 안 떨리는 분들도 기도하라고 하면 떠셔요. 설교하라 떠셔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떨리는 것입니다. 저는 1986년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영락교회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그때부터 주일날 정기적으로 설교하기 시작했으니까 해수로 20년째가 됐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데 안 떨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떨립니다. 제가 평소에 물을 많이 먹지만 설교하기 전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먹습니다. 긴장해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연주자들이요, 연주하기 전에, 연주가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 가는 이유를 압니다. 저도 꼭 갑니다. 왜냐하면 긴장하기 때문에, 떨리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2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전 그 전주까지는 한 번 예배 드릴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도 제가 하고 설교도 제가 했는데 지난주부터는 2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김 목사님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설교만 2번 한다. 그 간단한 것 같죠? 설교 2번 하는데요. 그것이 제게 주는 육체적인 부담감은 설교 2번 하는 것 몇 배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부 예배 끝나죠. 2부 예배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2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의 심적 부담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거의 녹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계속 두렵고 떨고 그저 자기 약함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속 벌벌 떨고만 있는가? 그렇지 않죠. 복음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기쁨이지만 그 복음 앞에서 형편없는 자기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므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만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 미물인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 안 되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리는 만큼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나타남은 앞에만 붙어 있는데요. 이 헬라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런 말이 돼요. 능력 있는 성령은 성령님의 나타남, 혹은 성령님과 능력의 나타남. 능력, 성령이 다 나타남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만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5절 하반절, 5절 상반절, 너희 믿음이,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말로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믿음 할 때는 피스티스라고만 쓰면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피스티스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정관사가 붙어 있을 때 이 의미는 믿는 일반적인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의 그 믿음의 삶이 일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너희 믿음의 삶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4절에 다만 있죠. 다만 공표하십시다. 다만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네모표로 하십시다. 5절 하반절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있죠. 다만 공표해서 4절 다만과 연결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거기다 네모표를 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연결을 하십시다.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걸 잘 알아요. 자기 능력만 생각하면 떨려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만나는 상대들이 그들의 삶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알기 쉽게 표현을 해보십시다.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랬죠.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매사를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내 삶 자체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자꾸 되풀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의식함으로 내 삶 자체가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원치 않는 일어나든 상관없이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날 설교 말씀 시간에 탄자니아에 있는 조남설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전날 어떤 아이가 와서 잠을 자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 엄마가 우리 아이 이상한데 데려다 달라 그러고 데려다 준 김에 슈퍼에 가서 시장 보고 그러다가 갑자기 집에 가는데 해안길을 따라갈까 했다가 귀투성이가 되는 사람을 구했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자동차의 속도와 신호등의 길이까지도 성령님의 역사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분이 그 전해에 저한테 보낸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저희들은 목사님 댁을 방문한 이후 8월 10일 혜연이 학교 문제로 시카고에서 40여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같이 있던 딸 혜연이가 딸이 외동딸인데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엄마가 혜연이를 데리고 특별히 안식월을 취해서 이제 시카고에 데려다 주는 얘기예요. 시카고에서 40여일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우리 삶의 빈틈없는 연출자가 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형제 중 마지로서 군에 가서도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 것이 마음에 걸려 복무 기간이 조금 길어도 월급을 받는 공군기술하사관으로 지원, 군사훈련과 특기 교육을 마치고 수원 비행장으로 배속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경기도 마석이 고향인 이한준 하사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고작 한 달 일찍 입대하였지만 짬밥 그릇 숫자가 한 달이면 90그릇이라 하면서 얼마나 상관 노릇을 하려든지 그렇게 지내다가 저는 대전으로 전속 갔고 그 친구는 수원에서 제대하였습니다. 서로 묘한 갈등을 느끼고 있었던지라 그것으로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지 17년이나 지난 95년 어느 날 이 친구가 어떻게 알았는지 당시 KBS에서 근무하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역 후 결혼하여 미국 시카고로 이민, 가장 가전 고생 끝에 슈퍼마켓을 운영한다는 그는 이민 생활 중 제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 첫 귀국길에 저를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친구가 싫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민을 가서 이 친구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민 가서 처음으로 귀국했다가 지금 이 친구를 수소문해서 KBS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미국에 오면 꼭 들리라며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그 후 선교지로 나간 제게 적지 않은 선교비를 보내와 너무 마음의 부담이 커 도리어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혜연이가 시카고로 진학하게 되어 혜연이를 데려다주는 저희 부부의 잠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친구 부인과는 초면 사이인데 저 혼자도 아닌 집사람과 혜연이까지 과연 며칠씩이나 묵을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 부부가 우리 가족을 얼마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대해주던지 마음으로 큰 감동을 받은 딸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이런 좋은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25년 전에 미리 예비해 주신 친구란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 생애를 주님께 바친 이 가족 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25년부터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조남설 선교사님이 성령님의 이 능력을 지금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후로부터 이런 경험만 하려고 누구 만나면 언제 나 재워주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인간이 우상이 됩니다. 그죠? 누구를 보든지 누가 나한테 유리하나? 혹은 기복주의자가 되겠죠. 나한테 좋은 일만 생기면 하나님 뜻이고 나한테 해로운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 뜻 아니단 말이죠. 조남설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해안길에서 그 경험을 하셨다면, 시카고에서 이 경험을 하셨다면 이 경험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이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걸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만 내 계획이 무산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때에만 내가 언제 어디서나 범사에 감사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정인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몸바쳐서 일하는 아프리카 선교사한테만 이런 역사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8월 초에 조남설 선교사님 받은 메일을 읽어드렸는데, 한 달 전 메일이죠. 똑같은 시점에 아프리카하고는 정반대쪽인 미국 미시건에서 또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그 가족은 지방에서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7월 말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분이세요. 굉장히 가난한, 말하자면 목사님이지만 신학도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은 8월 2일입니다. 금년. 오늘은 둘째 다인이의 돌날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까봐 일체 연락하지 않고 우리 식구끼리만 미역국과 케이크로 아이의 돌을 축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2년 전에 유학 오신 전도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다인이의 돌을 축하해 주겠다며 우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유학생의 경제 형편을 잘 아는지라 급구 사양했지만 결국 거듭된 전도사님의 호의에 따라 근처 중국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었으므로 식당에서도 계속 부담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옆 식탁에서 식사하던 중년의 미국인 부부가 제 딸 아이를 보더니 아주 예뻐해 주었습니다. 오늘이 아이의 돌날임을 알고는 축복과 사랑의 표현마저 아끼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먼저 마친 미국인 부부는 우리 일행에게 인사를 하고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식당으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무엇인가 꾸깃꾸깃 구겨진 것을 우리 테이블에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알고 보니 20불짜리 지폐 2장이었습니다. 돌을 맞은 제 딸 아이를 위해 40불이나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를 초대해 준 전도사님 주머니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것은 미국에서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전도사님과 미국인 부부를 통해 그런 식으로 다인이의 돌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참 성령님이 오묘하시잖아요. 그죠? 돈 없는 가난한 유학생이 딸 돌을 축하해 줄 수 없는데 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밥을 사주시고, 얘야 나는 이 정도가 아니란다. 옆에 있던 미국인 부부를 동원하셔서 40불을 높여가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이런 일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성령님의 능력을 책임하신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식당에만 가면 저 미국인 부부는 얼마 놓고 가나. 여러분, 우리가 웃지요. 우리 신앙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면 내 욕망이 원하는 그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항상 리바이벌 하고 싶어요. 이 목사님의 편지가 이렇게 끝납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마지막 구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저희들의 어려운 형편을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전도사님과 미국인 부부를 통해 그런 식으로 다인이의 돌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객지에 막 도착한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저와 늘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경험을 한번 했다면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아직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이런 오묘하신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능력 속에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 속에서 사랑과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 속에서 찢어진 우리의 인생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오늘 밤이 그런 삶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우리 가정을 바로 세워주는 것도, 우리의 사회를 새롭게 해주는 것도 우리의 지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뿐임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십자가만을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실체를 깨달음으로 그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만을 구했고, 그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지나간 세월 동안 많은 성령님의 능력의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그 체험을 반복하기만을 원해왔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그 미숙한 신앙의 경지를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원하는 결과만을 얻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졌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 어디서나 십자가 그리스도 군병으로서의 삶을 부끄럼 없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화해와 일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자각하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이제껏까지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